있는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가지 익숙해진 게 뭐냐면 바로 재난 문자를 받는 것이 익숙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 재난 문자가 코로나 이제 확진자 및 동선을 파악하는 관련 정보를 이제 수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이후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부터 그 잦은 재난 문자가 오히려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아이폰을 쓰거나 뭐 삼성도 그렇지만 그 재난 문자가 삐용삐용 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껐거든요. 너무 많이 울리니까. 근데 이처럼 경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려주는 게 바로 경보의 역할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경보를 울려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경보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보를 알림을 알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3장인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전 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이 사람은 이제 성전 문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러 가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거든요. 그 문을 이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 앞에서 서서 사람이 구걸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했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이제 좀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러 가는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의 구걸을 듣고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무엇을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딱 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성전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였는데 갑자기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문 앞에서 맨날 못 움직여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고 그것을 수소문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제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놓아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일을 설명했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프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제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왜 나에게 집중하냐고, 왜 이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뭐라고 했죠? 참 인간이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그래서 절반이 인간 절반이 하나님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꼭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것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가 저번 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자, 저번 주는 구원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빛으로 오신 게 바로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오늘은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직분이 3개가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선지자가 있는데, 저번 주는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온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과도 비슷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오신 건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삼위일체의 내용이었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것을 미리 이제 예정하셨어요. 말씀을 우리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누가 계셨냐면, 그들이 논의를 했다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논의를 해서 예정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보내실 것을 미리 예정을 했고, 그 예정하다는 말은 미리 정해놓고 뭐 임명해두고 정해두고 미리 택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이들을 창조했는데 이들을 그냥 구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래 불쌍하니까 가야겠다가 아니고, 미리 우리가 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를 왜 죄 저지를 걸 알고 계셨으면 왜 죄를 막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되게 긴 이야기, 1시간을 두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거든. 자유. 우리를 억압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가게끔 통제를 해놓는 거예요. 통제.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죄를 선택할 것도 주신 건데, 그렇다는 건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사랑해서 주셨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죄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의 기록이 필요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전지전능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선지자로서 오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냥 바로 하나님과 이게 그 직통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야 어떻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를 주면 그냥 받아서 전하는 게 하나님 그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야. 오늘날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고, 왜냐면 오늘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통으로 알려주진 않는다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당시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 그들은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예언자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데 이 신명기에서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된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다음과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최종의 선지자, 나와 같은 최종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완벽한 선지자가 죄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나와 같은 완벽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고 모세는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그 결국 완벽한 선지자, 죄에서 구원할 완벽한 선지자가 오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면 죄에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진정한 선지자가 무엇인지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쉬운 성경의 번역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요.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거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즉 오늘날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지가 않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짜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말할 때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모두 다 맞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분은 진정한 선지자이다. 만약 그 말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가짜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 신명기의 얘기,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자기가 나면서부터 이제 일으켰던 아까 미문 앞에서 쓰러져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으켰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을 때 베드로도 선지자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진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께 있다. 이 모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그저 말 한마디로 계속 고치셨거든요. 말 한마디로 고치시고 일어나 걸으라 문둥병자도 괜찮다라고 가라고 했을 때 다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모세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킬 땐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데 나에게도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준 분의 최종적인 역할은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 내가 오늘 이 앉은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모여놓고 광장들 앞에 모여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베드로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베드로가 계속해서 마지막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그 말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내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능력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아니라 나를 거쳐서가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인 거야. 왜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베드로에게 집중한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능력이 대단한데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집중하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내가 직접 기도하면 돼.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야. 카톨릭은 그 신부님을 거쳐서 통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신부님과 나의 사이에서 이 신부님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아플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럼 더 축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직접 기도하면 똑같은 은혜가 있어. 베드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나에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면 결국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즉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선 항상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처럼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아니네. 날 안 도와주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필요할 것만 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결국 그렇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 멸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천날 믿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게 우리의 생명과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됐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한 주간 삶에서 살아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아낼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 경고음이 삐용삐용 위험해요. 그때 꺼버리면 그냥 결국 내가 가다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믿음은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교회 오면 될 것처럼 다 해결이 되지만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완벽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을 누가 이기죠? 빛으로 이기시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고등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할게요.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